정직. 아, 그분 정직해. 아, 그 사람 정직해.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건 좋은 건데, 자, 정직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직의 의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거짓이나 허식이라는 말은 꾸밈이라는 거거든요.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곧다. 이게 정직. 그래서 한문도 보면 바를정, 고들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확대 해석을 한다 그러면 밑에 있는 우리 성경적인 고백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아멘.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정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저 뭐 하고 있냐면 시험을 보고 있어요. 시험을 보고 있는데 다들 어디게 정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정직하지 않는 것 같죠? 자,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손바닥에다가 정답을 적어놓고 몰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니까 감독관 선생님이 시험 보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더니, 근데 저쪽에 지금 몇 사람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냐면 하나, 둘, 셋. 앞에서 맨 앞에 있는 여자 학생인가는 이분은 무릎 위에다 가만히 휴대폰을 놓고 지금 이렇게 지금 뭔가를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앞에 있는 아가씨가 앞에 있는 학생이 어떻게 답을 썼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어때요? 또 역시 책을 살짝 펴놓고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보통 컨닝한다 그러죠? 컨닝이라는 말은 CUNNING. 이 컨닝이라는 말은 교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영어에서 말하는 컨닝이라는 말은 저 외국 사람들한테 컨닝한다 그러면 말이 몰라요. 맞는 컨닝이라는 말은 저 있는 것처럼 치팅이라는 건데, 치팅한다 그러는데 자, 도둑질한다는 뜻이 훔친다는 뜻인데 몰래 본다, 훔쳐본다 이런 뜻이 치팅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은 자기의 실력대로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기말고사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보게 됐는데 어느 학생이 학교 대자보를 썼어요. 대자보라는 말은 벽보를 썼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정직하게 시험 공부해서 정말 정직하게 시험을 보는데 자기 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컨닝하는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정직하게 시험을 본 자기는 실력이 성적이 안 나오고 그야말로 치팅해서 몰래 정말 컨닝해서 시험을 본 학생들이 좋은 성적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벽보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시험 보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오히려 좋지 않게 나오고, 컨닝하고 권보술수를 써서 이렇게 했던 그 학생들의 실력이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학생이 마음에 자괴감을 가지고, 아마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였던가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노라고 그렇게 시험을 치렀는데 결국에는 자기만 손해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자보를 붙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사람은 외모를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속마음, 내 속마음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적이 충만하게 임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지니까 성도들이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팔아서, 재산들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다 드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4장 36절에 구브리에서 난 레이족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참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막 힘을 얻어.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바나바를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요셉이긴 한데 별명이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을 듣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어요. 헌금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대단해. 저 요셉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사람들을 위로도 많이 하는데 저렇게 헌신도 하네? 이런 부러움을 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저희처럼 레이족이었던 요셉이라는 바나바라고 이름하고 있는, 별명하고 있는 요셉이 인정을 받으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보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저렇게 합시다 라고 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합시다 라고 마음먹은 그 자체는 좋았어요. 그 마음먹은 좋았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위선과 탐심이라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위선이라는 건 뭡니까? 겉으로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서 그런 척하는 걸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되게 착한 것처럼 하는 것을 위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레위 사람이었던 요셉이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우리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 가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밭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소유를 팔았는데 그 값에 보니까 얼마를 다 팔고 보니까 자기가 드리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있었는지 어떻는지, 그 가운데 저기 보니까 오른쪽 그림에 어때요? 주머니가 2개인데 2개를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를 숨겨놓고 하나만 하나님께 드렸어. 그랬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춤에 그랬죠. 2절 말씀에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판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 팔고 나서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났든지 다 드리지 못하고 주머니 하나는 숨겨두고 하나만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머, 세상에, 그 사실을 자기하고 자기 마누라밖에 모르는데 베드로가 이걸 딱 지적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면서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나니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다고요? 이 아나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위선과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선과 탐심이 있어서 결국 아나니가 죽고 말았어. 근데 아나니가 죽고 나는데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 그 부인이 왔어요. 딱 부인이 와서, 부인이 딱 왔는데 야, 그 부인이 와서 물어보니까 너 이것밖에 없어 정말 그랬어? 그랬더니 이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 네 이것뿐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역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네 남편이 잘못했으면 너가 여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은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을 같이 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도적질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인도 어떻게 됐어요?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재산도 잃고 목숨도 잃고 그만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다고요? 첫 번째는 위선과 탐심의 죄가 있었습니다. 위선과 탐심.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를 죄를 성령을 속인 죄, 그 다음에 거짓말한 죄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탐심, 우상 숭배의 죄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위선과 탐심을 가졌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너 우상 숭배하고 있어 라고 우상 숭배 죄로 여겼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인 자라고 그랬죠? 왜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까요? 그것은 보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찼어. 사모님 전화 좀 받아보세요. 한연 주세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찼어.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어때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말씀이 없네. 안 됐구나. 자, 사탄이 가득했다고 그랬는데 이처럼 요한복음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냐고 욕심대로 탐심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탄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떨 수가 있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탐심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 사탄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였죠. 이처럼 4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작정하고 작심하고 거짓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이처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즉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네 번째는 부부가 함께 잘못을 고쳐지 않은 죄. 서로가 남편이 잘못했으면 부인이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아내가 잘못했으면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 일깨워지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죄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즉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부부, 그 모습을 히브리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한 마음을 품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따라합시다. 피차 권면하여. 피차 권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봤어. 그러면 한번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합시다 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서 뭐 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공동체요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였지만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왜? 잘못되어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행동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고 함께 꾀하여서 성령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우상 숭배와 같은 탐심과 위선의 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인 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죄, 그리고 부부가 서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일깨워지지 않고 함께 성령을 이렇게 시험하려 한 그런 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두 사람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한면에 말하면 따라서 꼬람데오. 보통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은, 코람이라는 말은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아까 누군가가 눈을 이렇게 뜨고 막 불아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봐요. 그러면 컨닝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책을 다 읽고 있으면서 안 본 척하고 있으면 저 양반 안 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컨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네 번째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이곳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요셉은 그야말로 보디발의 아내를 밀쳐 떨쳐서 유혹을 이겨냈어요. 물론 그 결과로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꼬람데오 신앙은 우리의 외모만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며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 여러분,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이렇게 쳐다보겠다는 것을 의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컨닝할 엄두를 안 내겠죠. 그런데 감독관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요즘에는 학교마다 자율시험이라는 게 있어. 무감독 시험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감독관이 없으면 우리를 믿고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라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컨닝하고 치팅이라고 그랬죠? 치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따라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보셔요. 내가 혼자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 모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직함을 우리는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저거예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이 어떻게 그랬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집안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었어. 그렇지만 요셉은 우리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꼬람데오. 따라합시다. 꼬람데오. 이처럼 꼬람데오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요.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정직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같이 읽어봐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꼬람데오의 삶으로 정직한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따라서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컨닝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정직하게 이 성적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컨닝에서 이 성적을 얻었는데 이렇게 스스로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때? 그렇게 해서 1등을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비록 정직하게 시험을 치러서 내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어.
그런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정직하게 했으니까. 이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사회생활할 때에, 직장생활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빨리 가려고 이렇게 지름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름길로 가는 것보다 바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가자. 그렇습니다.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데 이사야 시편 131편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131편은 다윗 왕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실로 내가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엄마 품에 있는 같이 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어린아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평안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한 사람은, 꼬람대로 삶을 사는 사람은 이처럼 다윗이 자기 자신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내가 우리 최정환이를 바라보니까 기쁘다. 오늘 예배 자리 나오니까 기쁘다. 우리 김효석이를 바라보니까 기쁘다. 이런 시간에 차를 2번씩 갈아타고 여기까지 오니 기쁘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12장 22절을 같이 읽어봐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꼬람내의 신앙으로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